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되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귀환했지만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원래 있던 관리들이죠. 그 사마리아 관리들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성읍을 세우고 독립하게 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왜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그 편지를 보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 보낸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무엇이냐면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단 세웠어요. 그리고 성읍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성읍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왕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만 들으면 확인이 안 되면 그래? 독립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나에게 반기를 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일은 고레스가 명령해서 세우는 일이었는데 성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지금 제단 이렇게 그 성전의 기초 이렇게 다지고 있는데 땅 파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성을 세우려고 하네?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거죠. 원래 가짜 뉴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도를 조작을 해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가 날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들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가 담긴 조서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찾아보니까 조서를 그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나라에는 그 지역에는 큰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중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했고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힘이 셌던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진짜네?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서 못하게 막아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왜 막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진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의 권력과 영향력에 손해가 날까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명령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세력의 어떤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쪽이고 한쪽은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세력. 이게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의 용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해가 되는 것, 저런 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속해 있는 세상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살아온 세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부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나쁜 짓 할까봐 담임 목사님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수석 목사님이 야, 너 그거 잘하면 정말 좋겠다. 그거 잘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한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수석 목사님이 월권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역자들 세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신뢰도 없어지고 인격적인 관계도 사라지고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교묘한 가짜 뉴스죠. 그 수석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우리는 다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듣기에는 그거 자기가 담임도 아닌데 담임이 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교묘한 가짜 뉴스는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그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도자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선 교묘하게 말을 왜곡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가짜뉴스를 잘 구분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언론을 보면 우리가 이건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쓰는가 요즘 제목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내용은 잘 읽지 않는데 제목을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좋은 일 딱 써놓고 그런데 하고 뒤집는 그런 내용의 제목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언론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제목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그걸 보는 순간 잘한 줄 알았는데 이거 나쁜 일이네. 잘한 일을 나쁜 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반대하고 그럼 안 되지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발목 잡기의 어떤 그런 문제인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디에서 신냐면 우린 남의 얘기하기보다 우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은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기독교 카톡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갑니까? 교회에 가면 저렇게 본질과 진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목 장사에 속아서 카톡방, 가짜 뉴스 카톡방에 속아서 잘못 판단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대표적으로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WCC에 대한 악의적인 용공이나 동성애 공격이 그렇습니다. WCC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회에 대해서 그 실수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다양한 전 세계의 다양한 교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연합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서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것을 전체가 뭐라고 할까요? 자정해내는 걸러내는 능력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100%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WCC가 들어오면 공산화가 된다. 뭐 동성애가 된다. 이런 공격들이 그게 기독교 카톡방의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카톡방 제목 가지고 다니면서 WCC에 속한 교회들의 교인 배우기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한참 심각할 때.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무서워서 마치 교회가 WCC에 속한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개신교 교회협의회거든요. 그렇게 비난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이 필요한데 분열을 조장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 어떻게든지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게 한국 기독교 카톡방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성도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확한 복음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에 쉽게 속는 거예요. 자꾸 그렇다라고 말하면 비약을 하는 거죠. 이 근거 없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회방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격받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24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게 희망인지 아니면 어려움인지 잘 분별되지가 않아요.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추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가 언제냐면 20년이 지난 후예요.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면 제단 세우고 기뻐했던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셔요. 이게 희망인지. 그런데 20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절망인가? 아니면 20년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인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20년이나 그런 거짓 뉴스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인 고발과 그런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내가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만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짜 뉴스나 강력한 세력 때문에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면서 20년이나 꾸준히 기다리면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이 성취될 때까지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기다림이 지루할 수도 있고 기다림이 포기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일이 진행되지 않지? 20년이나 진행되지 않았으면 이제는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면 20년이 지나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복음이 행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회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께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여 죄와 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일을 인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무너짐과 지연 속에서도 결국 주님께서 완성할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와 가짜 뉴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김장을 합니다. 이제 김장을 두 번째 날 버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 어제 섬기는 손기들을 쭉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놓고 다른 교인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먹이기 위해 수고한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누고 섬기며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도 있는데 수요 기도회에도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늘이 수능 보는데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을 시험 보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